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이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랜만에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자고 했죠. 우리가 이 예배가 참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고, 가장 큰 통로입니다. 가장 큰 통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우리가 부활의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 부활의 몸이 다 각각 그랬죠, 그죠? 쉽게 말하면 그 부활의 몸은 어떻게 다르냐면 그 사람마다 자라난 물론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겠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참여할지라도 그 부활의 몸이 각각 다 다른데, 그것이 언제 결정되냐면 이 세상에 있을 때 결정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만큼 온전히 거듭나야 될 것이고, 생명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그 생명이 얼만큼 자라는 그만큼 그대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짧고 굵게 산다는데, 짧고 굵게 사는 건 별로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세상을 좀 오래 살아야, 내가 물론 오래 산다고 하는 거죠. 오래 육신도 오래 시간이 주어져야 이게 내가 영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연합한 내 생명, 새 생명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원을 받을 자가 이 생명이 자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태어나도 물론 갑자기 뭐 나이에 맞춰게 육체가 크는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어떤 평균적인 시기에 따라서 그 성장 발육의 어떤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거듭난 그 새 생명, 우리의 이 어떤 거듭나게 되는 그 생명 바르고 거듭난 그 생명이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시간. 그래서 그 시간만, 물론 그 시간이라는 것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이 다른 게 아니죠. 예배, 하나님을 찬양함과 그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과 연합해서 하는 그 훈련을 정상적으로 한 것을 가정을 할 때, 그만큼 우리에게 육신으로 주어진 이 시간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기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복음은 오직 하나의 복음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겠고, 또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은혜의 약속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에 있어서 참 은혜도 참 왜곡된 게 많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 마련하고 있는 은혜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죄사함만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요. 물론 은혜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흘리자면 은혜로, 어차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니까 그렇게 덮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의, 예수님의 피가 분명 그 은혜에 속한 부분이지만 그 피만을 얘기하면 은혜가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않습니까? 중간에 뺐죠. 설교 제목이 길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분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말이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취지가 그랬어요. 설교 듣는 여러분 앉아있는 분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그 얘기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까지 말했던 은혜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하면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은혜를 그거의 은혜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은혜의 복이라는. 은혜는 한마디로 이제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의 약속과도 관련돼 있고 뒤에 나오지만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오늘 분명히 오늘 적어도 여러분 에베소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거에 얘기해서 죄사함은 나오지도 않죠, 그죠? 은혜에 대해서 죄사함이 나와요? 죄사함은 얘기도 않잖아요. 구원이 뭔가에 대해 구원 얘기를 할 때 죄사함이 그 구원 가운데 죄사함이 반드시 포함되는데도 내용이 들어가요. 그 죄사함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을 얘기할 때 죄사함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구원의 본질이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 받았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누가 구원 받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자가 살아난 거. 살아났어요. 이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이세요? 우리가 아까 뭐 다 살펴보지 않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로마서 1장에 쫙 나와요. 죽어야 사람의 특징. 이러이러는 죄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죄인지를 몰라 그게. 죄 허물로 죽어야 한다. 부끄러운 일들 몰라. 어떤 때는 사람들이 우리도 놀랄 때 어떤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야, 나 같으면 저거 숨기고 싶은데 저거를 막 다 대놓고 내 길 안에 자랑하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죄가 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뭐예요? 죄인지를 몰라.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게 죄인지를 몰라. 그래서 로마서 참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세밀하게 기록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로마서 1장보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심지어 자기만 그 일을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면 그걸 부끄러워하게 된댔죠. 그때는 죄가 허물로 죽었을 때는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도 자유로웠어.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살아나게 되면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때 그 일을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체의 종으로 우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걸 은혜라는 거라고. 이게 은혜가 아니고서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사는 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근데 이 하나님의 근데 이 아까 말했지만 이 모든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뭐와 관련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약속과. 그래서 은혜는 곧 약속이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거.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그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그치게 된 것. 이게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구원받은 거라고. 2절에서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을 그치게 된 것. 여러분 이 세상 풍조도 그래. 이 세상 풍조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 풍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설교를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굉장히 축약해서 한다고 했는데도 요즘 기도 많이 하세요. 짧으면서도 자꾸 왜냐면 좀 뭐
설교를 늦게까지 들어도 오래돼도 상관없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오늘 요즘 뭐 또 초등학생들도 오고 또 이 교회 뭐 신앙도 없고 교회를 다닐까 말까 그냥 어떻게 끌려서 온 사람도 있는데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긴 한데 참 설교하는 내 입장에서 부담이 됩니다.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세상 풍조도 그래요. 이 세상 풍조라는 것도 은혜 아래 들어 이 약속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 풍조가 뭔지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말씀을 제가 그 말씀을 PPT 해놓고 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비유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그가 마음에 고민하여 이르기를 야 내가 어찌하고 내가 이거 헛간을 뭐 다시 짓고 더 넓게 짓고서 내가 여기에 곡식을 다 쌓아놓고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가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이렇게 볼 때 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이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요. 하나님과의 뭐가 없어요. 연결되는 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은 집 짓고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돈이 많았어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그 3G를 했죠. 3G가 뭐였어요? 응? 골드, 걸, 글로리.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이 세 번째 이제 이 세상 사랑을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랑을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구원받은 건 이 세상 사랑을 그러니까 이 육신적 안무리 이생의 자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감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어요. 그 생명만이 이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이생의 자랑을 이겨요. 그거 생명 아니고 그걸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응? 이길 수가 없다. 그게 은혜가 아니면 되질 않은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 물론 돈 내기도 했지만 예수님 그런 말씀했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라 했어요?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고도 어렵다. 그랬더니 그럼 제자가 뭐랍니까? 예수님 그러면 어떡합니까? 누가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가 했더니 예수님 뭐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없다. 근데 무조건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쉬워요?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으면 부자인데 아브라함은 천국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돈을 이긴 사람이에요. 부자였지만. 근데 가난하면서도 돈한테 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그 많은 돈도 드릴 줄 아는데 없는 사람들 돈 만 원도 드는데 벌벌 떨다. 그게 믿음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문제가 부자한테만 걸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해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도 더한 사람이 있지만 억울한 사람들이 더하다고 더해. 어떻게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만이 돈 문제는 돈 많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지. 아브라함은 돈이 많은데도 천국 갔다니까. 왜? 그 사람은 돈을 이겼거든. 돈이 많았지만. 그거 보세요. 다 그 아브라함 행적을 봐. 돈을 이기지.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고 그리고 뭐합니까? 그 전리 부었는데도 안 받아. 가지시라. 그러니까 부자가 그냥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가 뭐가 있긴 있어. 꼭 좋은 면에서도 뭐가 있고 나쁜 면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뭐가 있어. 우리 진아가 전에 처형집에 살다가도 우리 이번에 뭐가 다르긴 다른데 살아가는 게 그냥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물론 좋은 면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부산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아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인데 돈 1,000원 가지고 쓰는 것도 벌벌벌 떨네. 부자가
천원 쓰는데 막 벌벌 떨.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은혜가 너무, 은혜라는 말 자체가 너무 왜곡돼 버렸어. 은혜를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준 거, 그걸 그냥 은혜라. 그래서 그 피를 믿으면 난 변한 게 없어도 그 피를 믿으면, 그냥 그 피만 믿으면 천국 간다. 죄사함 받는다. 그런 은혜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소중하지만 구원 받았나니 세상 풍조를, 세상. 다윗도요, 참 그 도집을 찔리지만, 나는 뭐 자식한테 물려질 자신도 없지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나를 이런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뭐냐면, 근데 다윗의 기도가,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땐 별 문제가 안 되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으로 배로 채워놓고 복락을 부리다가 그 자기 것을 다 자식들에 다 물려주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러면,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그 기도지만, 그런 데서 기도에 건져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그 스타일이 우리가 볼 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다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건져달래. 거기서 구원해달래. 이 세상 풍조. 거기는 결국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 그냥. 하나님이 배제됐어. 보는 거야. 결국. 그런 어떤 삶의 요소가 그 자체가 잘못되다.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도 사람들 3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있었고, 또 누릴 건 누렸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막 찌질하라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 말귀를 잘 알아야 돼.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쪽으로만 들어서 문제지. 이 세상 사랑을 이기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면 못 이겨요. 우리 육신의 혈육으로는, 육신의 생명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은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은혜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음을 얘기할 때는 약속이 먼저 있었죠. 그죠?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예요. 거기까지. 약속,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행동, 역사,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거기에 화합할 때, 우리가 거기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셔도 우리가 원치 않으면 못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에서 말할 때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고, 너무, 근데 왜 이해도 가요. 왜냐면 왜 그냥 예수님 죄사함 이렇게 해놓고 그냥 대부분 넘어가냐? 설교하는 입장에도 그렇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지만 이 말씀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래야 신간 편하거든. 그리고 이 그리스의 은혜의 복음에, 실제로 이 복음을 믿음 안에 오려면요, 분명한 게 뭐냐면 나를 버리지 않고는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없거든.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원하지 않는다고. 그거를 100명을 모아놓고 여기도 100명 중에 10명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그 구원과 그 은혜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천안한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되지. 다 도망갈 텐데. 예수님이 안 해도 다 도망갔는데 뭐.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해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쫓아왔다가도 그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사실 예수님이 베스다에서 전했던 오병의 사건에서 전했던 거지. 결국은 물론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전했던 말씀이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치를 안 해. 그거를 원치를 안 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 다 도망갔다고 그렇게 능력을 많이 보거든. 사람들이 원하질 않아요. 원하질 않아. 그러니까 은혜를 액면 그대로 은혜를 해버리면 그 은혜에 속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가짜 그래. 가짜. 신간 편하거든. 예수 피면 끝나. 내가 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다 똑같은 거야. 니나 내나 도토리 기재기는 다 똑같아. 그 예수 피의 은혜에 돼버리면 똑같은 거요. 그럼 다 똑같아. 뭐 더 할 것도 없고 어차피 우리는 예수 피로 천국 가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그 피도 그 피의 효력도 내가 죽어지는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죽음의 연합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니까. 나를 버려야 된다니까. 나를 포기해야 된다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우리 육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죽여버리라고. 철저히 옛사람을 철저히 죽여버려. 십자가에 예수님이 처참하게 예수님이 죽어서 사라진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철저히 죽여버린다. 응? 그 도원리 사모님이 도원주는 순천중학교의 사모님이고. 네, 왜 헷갈려. 도원리 사모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억울합니다 했는데 가니까 지옥이래. 지옥.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게 실제라니까. 그게 내 옛사람의 끝은 내 정으로 정으로 이긴 거 맞은 거 그게 그 사람 살리니 육신은 살찌고 있지만 그 영혼은 죽는 거라니까. 영혼.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저 사람의 은혜 안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이기는 사람이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랑을 이기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런 사람들을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한 번 부르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피로 천국 간다. 그걸 은혜라고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약속과 연계,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속을 빼버리면 겉으로 볼 때는 비젓하게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종교심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 있죠? 근데 그거를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종교성이 없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이 훨씬 낫겠죠. 여기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찾기가 그 길에 그게 사모함이 있으니까 바른 저기만 만나면은 거기에 가기가 쉽겠지. 일단 기본적으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세 가지 물론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생명 밖에서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온전히 될 수가 없어. 세상 사랑을 이기는 것도 내가 죽기 전까지는 이 세상 사랑을 놓을 수가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죽기 전까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랑. 자,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은혜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이 은혜는 결국 약속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여러분 참고로 은혜라는 게 일반 은혜도 있죠, 그죠? 일반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 육체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거하고 이 구원의 은혜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삭에 있는 은혜와 이스마엘에게 있는 은혜가 다르다고. 약속은 오직 이삭에게만 있다고. 이스마엘에게도 이 땅에 몸에서 육신에 속한 건 다 줬다고. 그것도 은혜죠,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무관한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안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목.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가져야. 아니,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 김모식이 바리톤 그 김모식이 바리톤이 있어요. 저희 곡성에. 모르지 내가 거기까지만 들어서 그 이후에 걔가 회개하고 뭐 채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 들어서 얘기가 하는 말이지만 육신적으로는 그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에 대한 생명도 없고 천국에 대한 생명도 없는, 그 약속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육체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로마서 야고 뭐라 합니까?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본받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 있으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을 되게 사랑해,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걸 감추려고 해서 결국은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춰. 누구를 진짜 좋아하면. 반대로 누구를 진짜 미워해 그러면 그럼 어디까지 숨길 수 있을까? 언젠가 나오죠, 그죠? 숨길 수 없어요. 믿음이란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보인다니까. 눈에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숨기려고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그 성막이 뜰이 있고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항상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성소 지성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제가 은혜를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뭘 은혜라고 하냐면 뜰에서 피 흘린 걸 그걸 은혜라고 해요. 물론 그 은혜입니다, 그거. 그러나 그 피를 가지고 그 몸은 그 뜰에서는 뭐를 합니까? 재물을 잡아서 재물을 아예 없애버립니다. 벌을 받는 곳이야, 벌을 받는 거. 벌 받는 곳이다. 그리고 벌 받고서 남은 거 뭐만 남아요? 피만 남죠, 그죠? 다 없애버리고, 태워 없애버리고. 피만 남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소로 가요, 성소로. 성소에서 제사하는. 그런 것처럼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서 뜰에서 성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뜰에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줌으로. 그러나 구원이 거기서 완성된 게 아니라 뜰에서 완성된 게 성소로 가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피 흘리시고 이 몸이 죽어서 다 불태워 없어지고 죽어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제 그 영이, 그러니까 물론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영이 있었죠. 예수의 영으로 있다가 이제는 그 영이 흘린 피를 가지고 그 육체는 그 예수님이 육체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뜰에서 번제단에서 성막을 치면 죽어서 아예 사라져 없어버리고 영이 부활하신 그 영이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성소에서 대제사장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도 죄사함을 받으려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가요. 죽어야 들어갈 수가 있어. 거기 죽어야. 성소는 죽어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마음에 그 소원만이 지배되는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소원이 있어야 되고 또 소원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 죽음도 나 죽고 싶다고 혼자 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할 때만 죽을 수가 있어요. 죽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1절을 읽습니다. 이른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또 그런 면도 있죠. 그게 꼭 맞는 거 아니지만 제물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로 와서는, 육체로 와서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제물이었잖아요. 제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 우리 이제 죄사함 받은 우리에 와서 우리의 영과 죄사함 받은 영혼과 한 영이 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걸 접붙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고염 열매도 접붙이면 처음에 이게 안 맞지만 딱 접붙여서 딱 생명이 딱 붙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한 생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한 생명이 되잖아요. 가지를 끊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순간에. 그리고 접붙이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원래 있던 가지에서 끊어져야 돼. 여기 그대로 여기 가지가 이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있던 가지에서 끊어져서, 원가지에서 끊어져서 그 접붙이면 그 가지에 접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도 그랬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결국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홀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앞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골로새 1장 16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저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그리스도가 비밀. 영원전부터 약속되었던 그 약속, 비밀이요, 비밀.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신기한 뭐 비밀을 찾을,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비밀. 그러니까 비밀이니까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예? 아무나 알 수가
수가 없다니까. 이 약속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사 그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이 능력을 많이 보고도 이걸 모르는 거,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탄을 하잖아요. 알라고, 일단 알라고는 안 해. 관심이 없어. 일단 알라고는 안 해. 그때 막 그러고 지금도 그래요. 알라고는 안 해, 사람들이. 이게 비밀이라요. 아무에게나 되죠. 비밀이다. 원하는 자에게, 정말 바라는 자에게 이 구원의 복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서 생명이, 그게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생명 가운데 하면 육체도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왜? 이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영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선한 거예요. 선한 거는 영도 하나님의 영만 선한 거예요. 사람의 영은 죄화물로 죽어있던 영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만이 선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생명과 연합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영만 선한 거예요. 그 생명만.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바로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로 오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은 바로 주님이 창세전 영원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여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바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드디어 그게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만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피 흘리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그 일부분에 속하지만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약속 안에 들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왔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쫓는 것에서 그 집에서 그 행동을 멈추게 됐다는 것이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세상의 자랑을 이기는 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은혜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은혜 밖으로 뛰쳐나갈지 몰라. 언제. 오늘 아까 읽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당부하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심지어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그 얘기를. 뭔 얘기를 처음 봤냐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얘기하는 여러분들 장로님들 중에서도 담임 목사죠.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강한 은혜 헛소리 할 사람이 아마 생길 거라고. 그 정도로 사도 바울한테 3년 동안 그렇게 훈련 받아가지고 그 교회 지도를 담당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훈련 받은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도 바울이 말하니까 당신들 중에도 조심하라고. 당신들 중에서도 나 떠난 후에 헛소리 할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살기 힘쓰고 그리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말씀 나오는 거지만 이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안 줘요. 하나님이 이 가치를 알고 이것을 바라는 자들에게만 줘요. 바라는 자들에게.
그렇게 바라도록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 사실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들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다 조금 올라갔다가 딱 없애버려 또. 조금 올라가다 딱 없애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좀 왔다가 뭐 감동했다가도 좀 있다가 샥 없애버리고 마귀한테 오는 건 딱 그걸 막 키워 반대로 키우고 하나님 은혜를 계속 역사가 해놨더니요 여러 모양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사람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먼저는 가장 가까이 우리 가족부터 기도하죠.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여러분 순서는 우리 가까이부터입니다. 우리 가까이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컨대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전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